자, 합장하시고.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한 번 더.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한 2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다가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또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 혼자만의 삶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정말 이 시대에서는 법화경의 가르침만이 이 시대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온통 이타실천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남이 편안해야지만이 또 내가 편안하고, 또 주변이 깨끗해야지만이 또 내가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우리가 깨달았고, 또 연기적인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더라 그더라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꼭 그를 통해서만이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고 이웃을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은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3가지로 줄이면은 첫 번째 자비실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비실천. 두 번째는 이제 이타실천입니다. 이타실천. 세 번째는 회향실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 덕목인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 3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법화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쁘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저번 시간에는 불교의 우주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3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세계인 욕계와 또 정신과 물질이 공존하는 세계인 색계, 순수한 정신 세계인 무색계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또 팔부신중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종 회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비유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삼거 화택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장경에서도 이익 종만풍에 보면은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의 공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7분의 7의 공덕이 있다고 했을 때 영가님의 가는 공덕은 7분의 1의 공덕으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공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나와 있습니다. 7분의 6은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7분의 6이 내한테 오는 거고 7분의 1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컵을 보면은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을 때, 이런 컵이 있으면은 이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물이 차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한 1cc 정도 조금의 물을 한 방울만 더 부으면은 이게 밑에가 빠지는 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면은 한 방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욕심인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7분의 6의 공덕으로 충분히 본인들이 바라는 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그게 넘치고 넘칠 수 있어서 가피가 그만큼 적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컵의 물처럼 몽땅 빠져볼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 부처님의 법화경 가르침은 역시 훌륭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8가지의 어려운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행하는 데에 8가지의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팔란처라고 그러는데 그 팔란처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군한, 육난, 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고 9가지의 쉬운 점이 있다. 난해한 6가지와 쉬운 9가지가 있다는 의미를 육난구이라고 합니다. 육난구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난구이. 6가지는 어렵고 9가지는 쉬운 일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법화경을 널리 넓히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넓히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는 법화경을 스스로 쓰거나 사람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법화경을 잠시라도 읽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법화경을 한 사람이라도 설하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법화경을 듣고 그 의미를 묻는 것이 어렵다. 여섯 번째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6가지의 어려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가지의 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참 대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법화경 위에 이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경전인데 그 경전을 설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법화경을 설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미산을 손에 쥐고 수미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산이고 또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이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수미산을 손으로 쥐고 수미산을 손으로 쥐고 우주 저편에다가 던지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거 쉬울까요? 지구도 들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이런 책상을 들어가고도 던지기 어려운데 수미산을 한 손에다 쥐고 던지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넓히고 사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삼천대천 세계를 이 발가락으로 움직이기는 쉽다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그렇지만은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이 경전을 쓰고 남에게 잠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전하고 또 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법화경에 대한 사경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법화경을 사경을 하면은 우리가 도리천에 태어나고 또 도리천에 태어날 때 이 선녀들이 마중을 나오고 또 많은 부처님께서 수마기도 우리에게 머리를 만져준다. 이런 얘기들이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경에 대한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화경을 전하고 사경하는 것이 어렵다. 또 유정천이라는 아가니타천, 제일 위에 우리가 극락세계 제일 위에가 바로 유정천인데 이 유정천에 가가지고 법화경 외에 다른 경전을 설법하는 것은 쉽다. 그렇지만 법화경을 설법한다든지 또 법화경을 수지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법화경을 듣는 것은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귀한 존재고 또 본인들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손으로 허공과 거대한 하늘을 쥐고 노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허공을 손으로 놀고 이렇게 갖고 노는 것은 쉽다는 거지. 뭐 배구공도 아니고 축구공도 아닌데 어떻게 손으로 갖고 노냐고 말이지. 그것은 쉬운데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또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또 널리 전하는 것은 어렵다. 절이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법화경 한번 읽어볼래? 아니면 사경 한번 해볼래? 이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경전에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도 그게 나오고 또 보현보살 본사품에도 나오고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여섯 번째는 대지, 그러니까 땅이 있죠. 땅을 발톱 위에다가 올려놓고 범천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좀 풍이 좀 심한가요? 우리 땅을 발톱에다 올려놓고 하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참 우리가 복이 많다는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행복은 너무 가까이 있다니까. 재물도 너무 가까이 있어. 편안함도 가까이 있고 뭐 말할 것 없이 좋은 것은 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다 가지고 있다. 오늘 3계 화택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 불난집에 있는 애들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어떤 장난감을 제시를 하고 나오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깨달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이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올 뿐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 3계 화택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또 개송에 보면은 더욱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뭐, 거리마, 또 이리, 승냥이, 독수리, 올빼미, 여우. 우리의 마음이 여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또 거리마 같은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삶의 행태가 개송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7번째는 이 마른 풀을 한 집을 짊어지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기는 쉽지만은 법화경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풀을 한 짐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면 어쩝니까? 타서 죽는 것이지. 그건 쉽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8번째는 84,000 법장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통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통을 얻게 하는 것은 쉬우는데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지하고 사경하고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니까요. 나 혼자만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아라한을 득하게 하여 육신통을 얻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아라한과를 얻게 하는 것은 쉬운데 법화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 전하고 사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게 바로 육난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판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판란처라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곳을 8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탁악세에서는 불교를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흐르는 것을 겁탁이라고 하잖아요. 참 우리가 오랜만에 뵀습니다만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절에 나오기 싫잖아요. 할만하잖아요, 집에 있기가. 너무 편안해도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도 어려워, 공부하기가. 어떤 지옥의 마음, 지옥 속에 산다든지 매사에 만족을 못하고 부족하며 사는 악귀의 삶을 산다든지 또 종족 번식과 먹는 데에 집착하는 축생의 삶, 이 사막도에 사는 중생들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란체에서 3가지 지옥, 악이, 축생에 해당하는 중생들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4번째는 장수천이라고 해서 수명을 오래오래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병장수라고 그러잖아요. 병이 없고 장수천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 대단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락이 많은 곳, 즐거움이 많은 곳에서는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안입이 설신, 5군의 감각기관이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7번째는 세속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의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속법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공부하기 어렵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8번째는 불전불후. 부처님께서 태어나시 전에 내가 태어났다든지 후에 태어나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불교를 공부하기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절에를 시간이 날 때 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 절에 오는 것이 더 귀합니다. 어려울 때 공부를 하고 기도해야지만이 오래 남고 탄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이 어렵고 사막도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고 병고가 있더라 하더라도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이문이 많이 남는다니까. 이것을 팔란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팔란처. 팔란처. 내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저번에 끝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생겼죠, 책이? 빨갛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사경용도 되고 독송용도 되고 또 사경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왜냐면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번에 하나 새 걸로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종무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종무소로 연락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장에 보면은 5장은 삼거 화택에 대한 화택 삼거라고 하기도 하고 삼거 화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거 화택에 대한 비유가 5장 6장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농번이란 말을 하는데 농번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세장 또 새 울타리를 농번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세 장에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세 장에 가둬가지고 거기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를 세 장에 비유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비유품은 부처님께서 화택 3거를 비유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이 비유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기는 이미 알고 중근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 세 대의 수레와 또 한 대의 수레로 해서 네 대의 수레를 비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3거 1차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자가 등장을 하고 또 이 광대한 집이 등장을 하고 또 문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문. 또 500인이라는 사람 숫자가 등장을 하고 또 불이 등장을 하고 또 30명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담장벽은 갈라지고 바른 흙은 떨어지고 이형 썩어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한 장을 넘기면은 뭐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산 비둘기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집 속에 들어있는 동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집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일이라든지 승냥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삶을 말씀을 하고 거기에 이 화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삼거 화택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이니까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수차례 사경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삼승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 삼승이라고 그러면은 성문승, 벽지불승, 영각승이어야 되는데 왜 불승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책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종파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설이라는 것이 있고 삼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거설은 성문, 영각, 보살, 불승 이게 사거설이에요. 삼거설은 성문, 영각, 불승 이렇게 삼거설입니다. 그것은 종파에 좀 다르는데 천태지휘대사하고 현수대사, 법장 스님의 학설은 바로 사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대승, 실대승이라고 합니다. 방편대승, 또 실상대승. 그러니까 보살하고 부처를 따로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사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삼거설은
삼론종의 가상대사의 길장스님과 법상종의 자언대사 규기스님의 주장인데 이것은 바로 성문, 영각, 불승, 불승을 보살하고 불승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도 결국은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왜 책이 틀렸을까? 어설피 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책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학설에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옮겨놓으시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스님이. 사리부라 어떤 나라에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큰 장자란 말은 이제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이죠. 장로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이는 매우 늙었으나 재산이 셀 수 없을 만큼 부자였고 전답과 가옥과 하인들이 많이 있었느니라. 이건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하나뿐이었고, 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는데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느니라.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생들이 그 안에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3개로 놓고 본다면은 5도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500명이라는 것은. 5도 중생이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를 빼고 축생, 악이, 지옥 이걸 5도라고 그럽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5도를 뜻한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매우 낡아서 담장벽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이태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가지고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을 태우고 있다는 거지. 우리 삶의 이 3개를 놓고 본다면 불이라는 것은 탐진치, 오탁, 팔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3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탐진치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 집에 불 났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집이니까, 몸집이잖아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안 보이죠, 잘? 보여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거기에 온통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이 있었느니라. 10명, 20명, 30명이라는 것은 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은 성문. 그럼 20명은 뭘까요? 영각이 되겠죠. 30명은 보살이고. 장자는 이렇게 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을 시무예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구세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우리를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범어로는 아바로끼 대슈바라. 한번 따라해서 아바로끼 대슈바라. 아바로끼 대슈바라. 아바로끼 대슈바라. 범어로 그걸 해도 좋습니다. 정근수행을 아바로끼 대슈바라, 아바로끼 대슈바라 이렇게.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데 이 장자는 집안에 불이 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 안에 자식들이 있고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여러 자식들은 불타는 집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불난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곧 불이 몸에 다 고통을 받을 텐데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빠져나오려는 생각도 없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합니다. 너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심장을 한자로 보면은 마음 심자에 감출장자입니다. 마음이 감춰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은 뇌가 죽으면은 뇌 살아가고 심장이 죽어야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에게
어떤 힘력, 열의 힘, 10가지 힘과 어떤 두려움이 없는 사무소로 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어떤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해도 애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방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리부라 장자는 이렇게도 생각했느니라. 내가 힘이 세니까 아이들을 모두 옷 담는 상자나 괴짝 따위에 담아 단숨에 들고 나올까 하였다가 고쳐 생각하기를 이 집은 대문이 단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좁다. 여러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다가 아는 바가 없어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혹시나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불에 타지 않을까. 내가 이 집이 이미 불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에 대하여 말해서 빨리 뛰어나오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장자는 여러 자녀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니까 집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불이 나 있어. 근데 불이 나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애들은 희희낙낙하고 놀기만 한다는 것이지. 천지 분간을 못 오고 애들이 놀고 있다는 거지. 이 불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 집착, 탐착, 번뇌, 근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든지 다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나오지를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얘 같아서 가엾게 생각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으나 여러 자식들은 노는 재미에 빠져 믿으려 하지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또한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리저리 동서로 달리고 뛰놀면서 그러한 아버지를 희끗 쳐다보기만 하였느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제 불이 덮치면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뛰어놀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안에 있는 애들이 뛰어노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뜻한다니까, 우리. 나를 뜻하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놀고 뛰어노는데 그것을 알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지.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해요. 아버지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게?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지. 6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의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복이 금전의 크기라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명예가 행복의 크기라면 명예가 높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은 전부 불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명예에 우리 집착해서 살아간다든지 어떤 물질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간다든지 어떤 건강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간다든지 이게 전부 불난집에서 살고 있는 중생을 뜻한다니까요. 그때 장자는 곧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집이 이미 큰 불에 타고 있어 나와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될 것이니 내가 지금 당장 방편을 세워 아이들로 하여금 이 해를 면하게 해야겠다.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죠. 그 아버지는 여러 자녀들이 갖가지 진귀한 장난감 같은 희한 물건들을 각자마다 갖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 마음을 즐겁게 이끌어 말을 하였느니라. 그 애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긴 너희들이 매우 좋아하고 보기 드물고 얻기 어려운 장난감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일 갖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속히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나눠주겠노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죠. 얘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세 가지가 뭐예요? 양 장난감. 두 번째는 사슴 장난감. 세 번째는 소 장난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법용 방편. 이것은 금기에 맞춰가지고 방편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통 방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쳐서 질책을 해서 제도를 하는. 세 번째는 비묘 방편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방편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법용 방편이죠. 금기에 맞춰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이 바로 사슴, 양 사슴, 또 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귀한 장난감들이 마음에 들었기에
신이 나서 용감하고 날쌔게 서로를 미치면서 다투며 그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느니라. 이때 장자가 여러 자식들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와 네거리 길 가운데에 앉아있어 다시는 장애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하여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자식들이 각각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십시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장자는 여러 자녀들에게 각각 똑같이 큰 수레를 한 대씩 나누어 주었느니라. 큰 수레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배국어라고 그래요. 배국어.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는 수레를 주지 않고 뭘 줬어요? 더 훌륭한 수레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나중에 뭐라고 애들은 그 크고 좋은 수레의 진귀함을 모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절에 오면은 소원 성취나 하고 대학 입시 합격이나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큰 걸 주면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께서는 큰 수레를 줬는데 큰 수레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수레는 높고 넓어 많은 보배로 꾸며졌으며 주에는 난간을 두르고 사면은 풍경을 달았느니라. 풍경 알죠? 우리 절에도 풍경이 있잖아요. 그게 물고기 모양으로 달아졌잖아요. 물고기. 도량을 지키는 이제 파수꾼처럼 물고기는 눈이 떠갖고 있는데 항상 뜨고 잔답니다. 눈을. 잠을 자기는 자는데 그런 것처럼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풍경을 달아가지고 경책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도량을 지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일산을 덮고 휘장을 쳤는데 휘장이란 덮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산이란 말은 그 해가리를 일산이라고 합니다. 양산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사극에서 보면은 비단으로 생겨가지고 크게 이렇게 둥글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왕들이 쓰고 있는 그걸 일산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쳤는데 모두 진귀한 보배들로 장식되었으며 보배줄을 엮어 늘어뜨리고 모든 꽂고 화려한 영락으로 드리웠으며 부드럽고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베개를 놓았느니라. 흰 소에 멍에를 메웠는데 빛깔이 깨끗하고 몸체가 좋고 힘이 세요. 걸음이 고르고 반듯하며 바람같이 빨랐느니라. 바람같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성불이 빨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법화경만이 이 3계 화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법화경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경을 할 때 막 이렇게 날필로 쓴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한자 한자를 정성껏 한자 한자를 마음에다 새기고 써야 되는 거예요. 각심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고 양이 적다고 해서 질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경전을 오래 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빨리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자 한자를 마음속에다 새기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경을 해야지 맞습니다. 무조건 장수만 채우려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 사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시종들이 따르고 호위하였느니라. 장자는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의 재물이 한량이 없이 많은데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여러 자녀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다 나의 자식인데 사랑하는데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내게는 이와 같이 칠보로 된 큰 수레가 수없이 많으니 응당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줘야지 차별해서는 아니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와 같은 물건을 온 나라에 두루 준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진데 나의 자식에게 주는 것이랴. 그러니까 나의 자식에는 말할 것이냐 그 말이죠. 너무너무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히 다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줄 한번 읽겠습니다. 쭉. 그때 모든 자식들은 각자 큰 수레를 타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없던 즐거움을 얻었는데 이는 본래 바라던 것만이 아니었느니라. 사리부라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보배로 된 큰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준 것이 허망하다고 하겠느냐. 사리불이 사리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다만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하게 하여 그 목숨만 건지게 했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는 것과 같거늘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서 저 불타는 집에서 구제함이 오리까. 세존이시여 만일 그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도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망하다고 할 수는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서 자녀들을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장자는 허망하지 않나이다.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풍부하여
한량 없음을 알고 자식들을 이롭게 하려고 똑같이 큰 수레를 나눠 주었는데 어찌 허망하다고 부처님께서 사례부르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 말이 옳다. 너의 말과 같도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